오늘 설교 제목처럼 신앙은 붙드는 것이 아니라 안기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주보다 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하나님 품에 안겨 살아가는 모습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1년 내내 암기했던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경외심과 관련해서 그 경외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품 안에 안겨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131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도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는 것이다, 그렇게 간증하는 시편 131편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열심으로 요약하는 것 같아요. 열심, 득심.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 뭔가 늘 부족함에 시달리게 되죠. 늘 뭔가 부족해요. 열심히 해도 부족합니다. 믿어도 부족해서 더 열심히 믿어야 할 것 같고요. 기도를 해도 부족해서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올바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 할 것 같은,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강박 속에 신앙생활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런 삶은 늘 쫓기는 삶이고, 그리고 긴장된 삶이다, 그런 신앙이다. 그런 신앙, 어느새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것인데 하나님을 힘들게 붙드는 일로 그렇게 바꿔 놓을 수가 있죠. 손에 힘을 줘야 되고 마음을 다잡아야 되고 신앙을 잘 해내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 131편 말씀은 노년의 다윗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한 거죠. 젊었을 때는 말 그대로 큰 일과 기이한 일 열심히 애를 쓰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말년에 가서 다윗이 아주 성숙한 신앙의 본질을 깨달으면서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도다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붙드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그분의 품에 거하는 것이고 그분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큰일을 했다고 얘기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했다, 내가 남들이 모르는 뭔가 깊은 것을 깨달았다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믿음으로 이거 승리했다는 얘기도 안 합니다. 그냥 젖된 어린아이가 그 어미 품에 안긴 것 같이 그렇게 안기게 되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다는 표현을 합니다. 젖된 아이는 뭔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젖을 달라고 울지도 않고요. 그저 그 품이면 족해요. 그 품이면 아주 족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죠. 그 품임, 그분의 품 안에 이미 족하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에서도 언급하신 말씀이에요. 구약과 신약이 하나로 동일하게 얘기하는 주제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열심히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주 집중해서 예수님이 하신 가르침을 듣고 있었죠. 그리고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열심히 예수님 말씀의 가르침에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철이 없는 어린아이들이 뭔지 모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성령님이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뭘 가르치는지, 그분이 뭘 말씀하시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안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면 노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 노했다는 얘기는 아이들에게 노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의 눈길에 굉장히 노하셨습니다. 그러면 안 돼. 여기 어른들이 있는 곳이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나를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들어오자마자 막 저한테 뛰어오는 거야. 여기 여러분이 앉아있고 제가 설교하는 것도 모르는, 그냥 내가 좋아서 막 뛰어와서 여기 와서 잠깐 말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버벅거릴 정도로 계속 말을 시키고, 저도 얘를 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하고 얘기를 하면서도 또 계속 신경을 써야 된다면 여러분 아마 그럴까요? 제 부모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정말 애를 어떻게 저렇게 키웠을까? 그럴 겁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야단을 쳤어요. 그 부모도 불렀었겠죠. 애를 좀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럴 거예요. 현대 교육판하고 너무 다른데 예수님은 그걸 보고 화가 나셨어요. 그러면서 복음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복음은 이렇게 내가 뭐 가르치고 뭐 깨닫는 걸 얘기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은 이 어린아이들처럼 나에게 와서 안기는 거야. 내 품에 안기는 거야. 내 무릎에 안고 내 품에 안기는 거야. 뭐 위대한 어떤 대단한 선생 밑에서 뭐 대단한 깨달음을 듣고, 그리고 남들이 모르는 지식을 갖고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이 어린아이들처럼 그냥 내가 달려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제자들에게 금하지 말래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금하지 말고, 내가 달려오는 금하지 말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품으시고, 품을 것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을 축복하셨다. 기독교 메시지의 본질, 복음은 여러분 하늘의 별을 보잖아요. 한밤중에 발을 보면 뭔가 우리 마음이 무너질 듯 아스라해지고, 감정들이 살아나고, 평안도 있지만 별의별 감정들이 다 일어나서 뭔지 모르게 그 밤하늘의 별이 안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더 큰 품으로 우리를 안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주 안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안전한 처소고 우리의 보금자리죠. 예수님이 분노하셨던 것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유일한 방식을 제자들이 막고 있었기 때문에요. 한간에 얘기하는 것처럼 뭐 공부를 많이 하고 신학교를 가고 박사가 되고 그리고 막 섬기고 봉사하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뭐가 되고 시장을 헌신하고,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방식은 뜻밖의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막고 있다고 역설적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 말씀하시면 아이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아이들은 한 거 없어요. 그냥 반가워서 뛰어가서 그 품에 안기는 거 외에는 아이들이 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반가워서 그 품에 안겼을 뿐인데, 하나님 나는 이런 자의 것이라 말씀하시니 참 놀라운 말씀이죠.
아이들은 안기기 위해서 왔고 예수는 안기도록 허락하셨고 아이들은 안기는 걸 좋아했고 그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면서 예수님은 축복을 하셨다. 그게 마가복음 10장의 내용이고 그리고 우리가 읽은 시편 131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돌아보면 어렸을 때 잘 안겼어요. 제 기억으로는 안긴 기억은 없지만 아마 5살 이후 기억만 하고 있으니까 그 전에 분명히 안겼을 거예요. 어떻게 안 안길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안겼을 거예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5살 이후의 기억으로는 안긴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아내가 저를 안으려고 해도 저는 뻣뻣장이가 돼버리고 말죠. 너무나 낯선 거예요. 어쨌든 그 전에는 분명히 안겼을 겁니다. 어린애는 성격이 안기는 거예요. 아이들은 무서우면 어떨까요? 안겨요. 어린아이들은 아프면 어떻게 돼요? 안겨요. 아이는 울면서도 안기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자라면서 뭔가 배우는 게 있는가 봐요. 강해져야 된다. 스스로 서야 한다. 울면 안 된다. 믿음은 강해야 한다. 약해 보이면 안 된다. 그런데 어느덧 그런 성이 되는 과정에 내 자신도 못 안고 그대도 못 안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안기지도 못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돼버리고 말았죠.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안기지 못하는 사람은 다 병든 사람입니다. 마음의 병이 들고 육신의 병이 들고 관계의 병이 든 것은 안김이 유치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치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무라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유치한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긴장되고 예배하면서도 판단하고 평가하고 믿으면서도 믿지 못하는 불안 속에 살아가는 이유는 신앙이 마치 그 품에 안기는 쉼과 안식이 아니라 그리고 쉼 속에 숨을 쉬고 숨 속에 새로운 삶을 얻어내는 삶이 아니라 끊임없는 긴장의 연속이라는 매우 착각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 사건이 등장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아주 경건한 사람, 지성인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었죠.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을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물론 육신의 부모의 뱃속에 들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궁 속에 다시 잉태되어서 하나님의 자궁에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 어린아이로서 그 품에 안기는 새로운 삶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모든 종교인들은요, 율법을 들이대고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계속 채찍질하고 서로를 강요합니다. 일 중독자의 기독교인들은 이 일을 해야 돼, 저 일을 해야 돼, 쉴 새 없이 뺑뺑이 돌리고 잠시 쉬게만 해도 뭔가 불안함을 깃들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 비밀을 알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3대 기독교 집안이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안 하면은 다 쓸데없는 얘기로 여기는 그런 전통적인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노력의 우화를 말씀드린 것처럼 제 신앙은 노력으로서 높은 산을 올라가야 하는, 믿음의 산을 올라가야 되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상에 누웠을 때 응급실 4일째, 3일째 되는 날,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도 할 수 없고 어떤 결단도 의미가 없고 어떤 의지도 세울 수 없고 그런 무기력한, 철저한 무기력한 상황에 하나님께 붙들리는 사건을 통해서 저는 최초의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구나. 은총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속에 안기는 겁니다. 그때부터 제 신앙은 풀어야 할 숙제도 아니고 공부해야 할 그 무엇도 아니고 깨달아야 할 그 무엇도 아니고 그냥 그분의 품 안에 안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에게 새로운 지식을 결코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머무는 시간 동안 새로 배운 건 하나도 없어요. 새로운 정보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단 한마디의 경험이었습니다. 지식이 아니고 새로운 정보가 아니고 새로운 깨달음도 아니고 온몸으로 다가오신 그분의 품, 그리고 그 품에 안긴 향기였어요. 성령의 향기. 그 모든 기억들을 되살려 볼 때 저는 은총은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 품 안에 안전하다. 맞아요. 여러분, 안전할 때 분이 느낌이 뭘까요? 나는 그 품 안에 안전하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 품 안에 안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일 수 있겠고 해결돼야 문제는 그대로일 수 있는데 희한하게 그 품에 안기니까 그것이 더 이상 나의 불안의 요소가 되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은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면서 그랬습니다. 축복하시면서 네가 잘해서 내가 너를 품는 게 아니야. 네가 내 품을 그리워해서 내가 너를 품는 거야. 네가 내 품을 알기에 내가 너를 품는 거지. 네가 잘하고 칭찬받은 일을 해서 내가 너를 품는 것은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듯 그들을 품고 그리고 축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은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분의 품 안에 있다 보면은요, 신앙은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리고 견고한 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앙은 나날이 그 품 안에 안겨서 나날이 성령의 향기 속에 취해 나날이 부드러워지고 나날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그 품 안에 안겨서 나날이 품이 넓어지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의 모습과 반대의 모습일 수 있겠죠. 너무 경직된 많은 그리스도인들, 딱딱한 그리스도인들, 끊임없이 일 중독자 걸린 것처럼 일로 몰아대는 그리스도인들을 사실은 예수님의 흔적에서는 결코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신앙은
부드러워지는 길입니다.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넉넉한 품이 생기는 과정입니다. 더 붙드는 것도 아니고 내려놓는 길이고 더 잘 살려고 가는 길이 아니라 안기는 길이 됩니다.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부터 저한테 막 퍼부으시는 것이 아이들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도 아이들 얘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지난 시간 나눴던 얘기 기억나세요? 네. 너는 지금부터 바람의 아들이라 부르겠다. 바람의 아들이 됐는지 뭔 바람이 들었는지 자꾸만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오늘 설교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고 제 간증을 담고 있는 내용이고요. 꼭 진손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항상 손을 꼭 쥐고 다녔습니다. 손 안에는 작은 구슬 하나가 있었죠. 아이는 말했습니다. 이 구슬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꼭 쥐고 있어야 해요. 여러분 어떤 구슬을 꼭 쥐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는 잘 때도 뛸 때도 넘어질 때도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넘어질 때 던지고 넘어져야 되는데 꼭 쥐고 넘어지니 얼마나 부상이 심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손을 꼭 쥘수록 손이 점점 아팠고요. 아이는 울면서 손이 아파요. 그런데 놓으면 더 무서울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놓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손이 아픈데 이걸 놓으면 구슬이 떨어지면 인생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놓겠다고 울면서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한 어른이 다가왔습니다. 어른은 아이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혼내지도 물론 않았죠. 그저 아이 옆에 앉아서 아이의 손을 가만히 따뜻하게 잡아줬습니다. 어린아이의 손, 어른의 손, 그렇죠? 잠시 후 아이는 놀랐습니다. 손이 따뜻해지고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아주 조금씩 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순간 깨달은 것은 구슬이 떨어지지 않네. 대신 아이의 손은 어른의 손에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어른은 누구실까요? 그 어른의 손 혹시 있으세요? 아이의 손은 어린의 손에 있었습니다. 아이는 웃으며 말했죠. 내가 꼭 쥐고 있어서 안전한 게 아니라 그분이 잡아주고 있었구나. 그날 이후 아이는 가끔 다시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손을 펴도 괜찮아. 나는 혼자가 아니야. 어떻게 제 병상의 경험을,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것을 어떻게 초등 수준으로 글을 써볼까 써지더라고요. 너무 신기하게. 제 실력은 아니란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의 품 안에 안겨 있습니까? 어른은 피곤해요. 아이들은 행복해요. 그냥 하나님 안에 어린아이가 되면 어쩔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어른의 신앙을 부르십니다. 내 품에 안겨. 내 손에 네 손을 올려놔. 맡겨. 내가 하는 일을 봐. 안 잃어버려. 놓치지 않아. 그 일을 이룰 거야. 근데 네가 생각하는 그런 방법과 다른 나의 길이 있단다. 내가 보이지 않는 길이 있대요. 거기에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뭐가 거기에 있대. 길이 있대요. 와, 그럼 내가 꼭 잡고 있는 한, 펴지 않는 한 그 길은 보이지 않을 겁니다. 신앙의 삶이 재미있는 것은 내가 계획하지만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내가 모르는 길로 인도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일처럼 신앙생활에 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 품이, 그분의 품이 내 품보다 훨씬 크고 넓구나. 다행이다. 다행이다. 품이라는 단어는 참 흥미로워요. 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사전을 찾아봤더니 가슴과 팔, 이 사이의 공간을 품이라고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처음 아신 분도 계실 거야. 품은 우리말에 가슴과 두 팔 사이의 공간을 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공간을 품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큰 공간을 우리에게 두셨어요. 누구나 들어와서 놀 수 있고 누구나 들어와서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큰 공간을 하나님은 가지셨어요. 우주적인 공간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품이 여기 있지만 느낄 수 있는 사람과 느낄 수 없는 사람의 차이일 뿐이에요. 어디에나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날 수 없거든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면 그 품이 느껴질 거예요. 그 향기가 느껴질 수 있겠고, 그 향기가 내 코에 스며들어서 온 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향기를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그 순간 우리는 그것을 은총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향기를 맡을 때 온몸의 긴장이 다 풀어지고 좋다 아름답다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에 임하실 때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우리의 몸, 긴장된 몸도 풀어져서 그 향기 속에 회복이 되고 마음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을 심어놓은지를 모르겠지만 안타까운 것은요, 이 품이라는 단어는 서양 세계는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축복된 사람인 것 같아요. 서양 세계에 없는 단어가 있더라고 보니까는 뭐냐면 정이란 단어가 서양 세계에 없어요. 한이라는 것도 서양 세계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정과 한은 다 관계에 관련된 용어들입니다. 품도 관계에 대한 용어예요. 그래서 극히 개인주의적인 서구 세계에서 싹을 피워낸 기독교는 품이 없고 정이 없고 관계가 없이 어떤 교리와 그리고 윤리와 도덕과 그렇지 않으면 성공주의적이, 그렇지 않으면 로마의 율법주의적인 것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이 이 땅에 와서 새롭게 꽃을 피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 색깔로. 하나님은 정겨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넓은 우주 같은 품을 가지고 계셔서 배에게 다 들어올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내 아버지 집은 어떤 집이라고요? 몇몇 사람만 거할 수 있다. 여호와 증인이 얘기하는 14,400명만 거할 수 있다. 그런 이단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아버지 집은 넓다. 아주 넓다. 아주 넓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품에 안겨 나날이 이 품이 넓어지는 삶을 얘기하죠. 제발 서로 난도질하지 마세요. 서로 짜지 마세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사기입니다. 늘 그분의 품에 안겨서
나날이 넉넉해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 찬양합시다. 힘차게. 너무 좋은 찬양이잖아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 계세. 힘차게 찬양합시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 계세. 우리 마음에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 계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 계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 계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 계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 계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 계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 계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 계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 계세.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허리 굽히신 사랑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또 다른 이름은 하나님은 허리를 굽히셔야지 우리를 볼 수 있고 우리는 고개를 들어야지 그분의 시선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입니까? 그럴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에 그 품을 떠난 우리를 향해 그리워하시며 허리를 굽히신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고개를 들어 그분을 바라보면 됩니다. 우주는 그분의 품이십니다. 그분의 품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고개를 들어 그분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분의 품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전하실 겁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주님, 우리가 신앙을 너무 애써 붙들어 봤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다시 다윗처럼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품에 안기는 기쁨 속에 참된 안식과 숨을 그리고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설명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노력하라는 강요를 내려놓고 이미 받아들여진 존재로 늘 쉬게 하옵소서.
이제는 숨을 깊이 들여 마시며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감하심이 늘 그 품에 안겨 어린아이같이 춤추며 살아가기 소원하는 이 자리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